우리가 성탄절이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유래는 우리 교회 또 달력,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런 기독교의 절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이 날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생일을 누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생일이 오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와 또 고고학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탄생한 날로 기념하자고 교회력, 그 교회 역사를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기원도 그렇지만은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성탄절에는 특히 우리가 성탄절의 대표적인 게 산타클로스가 제일 예수님 생일에 이렇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생일보다는 사실은 오늘날 사는 사람에게 산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산타가 선물을 준다는 거, 또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기다린다는 거, 이런 의식들이 성탄절에 주는 의미가 더 예수님 생일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성탄절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선물 주는 날, 가족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양말에도 선물을 담아서 머리맡에 놔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또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그런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된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머리에 꽃갈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런 배부른 그런 빨간 옷을 입고 또 이제 하고, 또 연말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남비 이런 남을 돕는데도 이렇게 종을 치면서 그 종소리도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술록이 끄는데 그 종소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 종, 술록, 어떤 썰매, 우리가 성탄절에 연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고, 예수님 생일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의미는 거의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그죠? 그래서 이 터키에 그 부유한 그런 한 3세기경 한 280년경에 터키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 그 한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 이제 그 부유한 아들이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을 다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큰 성주의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니콜라스가 신앙생활을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들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주 정말 헌신적인 자기 전 재산을 다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니콜라스가 앞에다가
성 니콜라스라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성호를 지어줬어요. 그가 이제 후에 네덜란드로 이제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 니콜라스가 이제 뭐 또 거기에서 또 어린이들을 돕고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국민들 사회에 이제 그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의 생일이 12월 6일인데 그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12월 6일 날에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 니콜라스가 이렇게 그 12월 6일 날 생일 기념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 생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하게 된 거예요. 성탄의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산타라고 하는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식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니콜라스 이름이 이제 산타클로스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지금 우리가 산타 복장 이렇게 머리에 꽃갈 모자를 쓰고 이런 것들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어떤 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 성 니콜라스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면서 그 복장을 빨간 옷과 또 머리에 쓴 이것을 그림으로 만화로 그려가지고 이제 상업 백화점에서 인형을 만들고 사람이 복장을 입어서 그것이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꽃갈 모자 쓰고 빨간 윗돌이 있고 뚱뚱한 모습을 가진 것을 이제 1800년대에 이제 이것을 미국 백화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뭐 선물을 나눠주는 이런 의식들을 이제 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린이를 보살피고 선물을 준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문화를 우리나라에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참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배려주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선물을 준다고 하는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이 산타의 영향은 상당한 영향을 우리가 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곳이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교회를 많이 오게 되었고 또 그런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유난히 그때는 어린이들의 잔칫날이 이렇게 성탄절이었어요. 어린이들이 과자를 이렇게 먹고 간식을 나눠 먹는 그런 풍습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어린이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아이들은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도 이제 밖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이 때, 아기 때 교회를 다녀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때 언제? 성탄절 때.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나눠보면은 성탄절 때 우리가 가봤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 그 가난한 시절, 어려울 시절에 교회에서 간식 받아 먹고 그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은 모르지만은 그 고마움을 교회에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고 예수님을 비교적 잘 영접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의식이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고 우리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산타가 도구가 되면 좋겠죠. 그죠?
예수님 생일날에 산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산타도 예수님 전달하는데 산타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말을 갖고 싸우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산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야, 교회는 그렇게 좋은 곳이나, 제가 또 설교를 할 때도 산타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우리가 외톨이로 살지 말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과 또 예수님 전달하고 이미지를 세우는데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성탄에도 그런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써서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좋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집단이다. 참 교회가 좋은 것이고 예수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에 심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예수를 전달하는 방법, 이 우리가 도구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그죠? 아니,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의식과 문화를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 우리가 어떤 거는 산타를 전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산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상을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리를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 불신자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한 전부 다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믿고 있는 동기. 나는 어떤 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했던 동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 대한 우리가 뭐 정의, 공정. 우리 뭐 나라에 늘 들어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항상 연설할 때 정의와 공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불공정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약자라고 하는 어떤 분배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불평, 불만,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상처와 불만 속에서 교회만큼은 교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사장님에게 어떤 그런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그런 불공정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여기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고 현실 문제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뭘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경제적인 소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 많아요. 남편에게 구박받고 가정과 환경에 어려움 당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지만은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만 그렇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에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 요한의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팔려가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며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은 여기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한 청년이 누구냐?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밝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때 나체로 빨가벗고 겉옷만 딱 입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놈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놈이다.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빨가벗고 나체로 그만 도망을 간 거예요.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이죠. 그죠? 이게 참 행동이 마가 요한이 너무나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갔는지 도망가면서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궁금해서 이 궁금증에서 미련이 있어서 이게 좀 확인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장소에 갔어요. 마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자기는 이제 정말 자기 딴에는 머리를 탁 써가지고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겉옷만 따라가서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가면 도망가기가 좋을 거고 첫째는 마가 요한의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왜 빨가벗고 그렇게 갔는지 아니면은 저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막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마 도망가기 좋으라고 이제 빨가벗고 갔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가 요한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매는 틀림이 없어요. 충동적이면서도 확인하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평범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 항상 이 성격은 사람들에게 조화보다는 대립이 많이 돼요. 충돌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이제 밤빌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13장에 밤빌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버리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 교부 최고 어린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같이 팀이 돼서 밤빌리아에 전도하러 갔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밤빌리아에서는 제자를 한 명도 세우지 못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는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에게 핍박하고 대드는지 거기에서는 제자를 한 명도 세우지 못하고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나올 때는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저주하고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다가 저주하고 온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한 곳이에요. 바울이 전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이 마가 요한과 같이 전도팀이 돼가지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고 난 후에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전도팀을 나누는데 바나바가 원래 너 다니던 대로 마가 요한을 생지를 데리고 가라고 이제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얘기했더니 바울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도 안 해도 절대로 나는 저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팀이 나눠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격적 대립, 굉장히 모난 성격적 대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전도팀, 여러분이요. 이 갈등하고 싸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싸움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에요. 육신적으로 뭐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이 전도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런 우리가 열정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복음화 이 가슴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열정,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전도가 안 돼서 밥맛이 없고 전도가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도 오늘 하루에 뭘 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자기 전에도 그거 고민하며 잠들 때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거 뭘 먹을까 입을까 육신적인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제가 최적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동기, 마가 요한의 동기 있잖아요. 마가 요한처럼 무엇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동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팔려가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성격이 있잖아요. 이 확인. 이 확인하고 싶은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대충 몰라도 돼 이런 성격도 있지만은 꼬치꼬치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성격도 있어요. 마가 요한과 같은 성격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 성격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마가 요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 것보다 빨가벗고라도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격.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동기가 어떤 것으로 내가 살는다. 여러분과 저는 마가 요한과 같은 성품도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바울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이런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럼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그거 틀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그런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그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답을 줘야 되지. 이 사람들 다 너희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 고백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한 게 한 거다. 착각하지 마라. 너도 이 속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지. 너도 이 속에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릴 때 같이 버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이 사람들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중에 베드로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 그리스도뿐이 없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대만 지어받고 욕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밥맛이 없고 막 얼굴이 확 뜰 거예요. 그죠? 욕 한 번만 해보세요. 누구한테든지. 싸움 나요. 조금만 신경 건들려 보세요. 사람 기분 나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게 사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없어요. 지구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없어요. 결론 나기를 원하는 거지. 결론 난 사람 없어요. 다 돈 좋고 명예 좋고 자리 좋고 뭐 대접 좋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나는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지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했지만 목표, 방향,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우리는 사랑의 요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요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을 이거 뭐 예수님은 그죠? 항상 우리는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버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에도 예수님이 그 시몬과 그 안드레 그 형제를 볼 때도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물 뭐예요? 이게 생업이에요. 자기 직장이에요. 그죠?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이거 순간이지만 완전히 그냥 말로 세상 말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 자기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세상은 가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버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수 없는데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심, 나도 똑같은 그 욕심 속에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갖고 싶지만 좋은 거지만은 나누고 싶고 또 아깝지만은 내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식사를 함께 대접하는 것도 그 큰 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식사 맛있게 먹고 싶은데 남에게 어떻게 김치찌개라도 하나 대접한다는 것은 그 보통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내가 떡볶이 하나를 사는 것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부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여러분 개인마다요 돈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부자의 기준은 없어요. 돈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수백억이 있어도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제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이병철 씨라는 그 회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삼성그룹을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 이병철 씨라는 분이 여기 군포에 가면은 삼성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이라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돈으로. 지금부터 20년, 30년 돈으로 그 회원권 하나가 14억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저 베네스트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14억.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골프장이에요. 1년 내에 그 골프장 비어 있어요. 올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나 한번 와서 치고 늘 잔디 가면 보여요. 밖에서 보여요. 그 연습장 보여. 잔디 깨끗하게 관리해놓고 그 코스에는 무슨 과일이 주렁주렁하고 하여튼 정말 밖에서 봐도 아름다워요. 골프 너 치는 사람 없어 그게요. 친구 4명이 치려면은 돈 그래도 몇십억 가진 사람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치겠어요. 1년 내가도 그 골프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그를 치는 그 이병철 그 회장이 골프를 치는데 요만한 그 나무 티가 있어요. 여기 골프 공을 놓고 칠 때는 이렇게 나무 뾰족한 티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땅에다 꽂아놓고 공을 얹어놓고 쳐요. 요 티 하나가요. 그 당시 돈으로 10원도 안 해요. 10원. 그 10원도 안 합니다. 그 한 개가. 그걸 가다가 하나 주웠대. 하루 종일 골프 이거 주웠다고 하면서. 골프 치는 것보다 그거 좋아가지고 골프 티 하나 주웠다고 좋아서 돌아다니더래요. 그 10원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돈은 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10원짜리도 안 되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마치 막 얼굴이 환하게. 계속 자랑하면서. 여러분요, 사람은
돈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나 여기까지만 가지면 만족하겠지. 절대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갖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대한 욕구는 있지만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버리는 말씀했어요. 너는 버려야 된다. 나를 따르거든 버려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 버려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육신적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해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있는 대로 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있는 뭐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런 없는 것만 다 얘기해요. 그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전부 다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도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아침에 우리가 누려야 될 성탄은 어떤 성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성탄은 욕구 불만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려고만 애를 쓰면 불안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자, 우리가 한자를 써서 복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굿 뉴스, 할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말로 순수한 국어로 풀으면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어떤 소식?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불안과 염려와 갈등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행복. 복음이 뭐라고요? 평안이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이 뭐라고? 행복.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뭔데? 우리에게 흑암 속에 눌려 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분,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하면서도 복음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평안, 행복, 만족. 그죠? 우리 복음 가졌죠? 만족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불안은 없어져야 돼요. 그죠? 복음이니까. 복음은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과 이상한 소리 자꾸 갖다 붙여요. 복음이 뭐냐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으니까 만족이 돼요. 행복하죠. 그죠? 그 복음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만족이 와요. 욕구 불만 속에 살아가도 우리가 복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우리말로는 복음,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같은 반복된 제 중보자, 중보자인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화목. 불화와 갈등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나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화목의 주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며 우리는 오직의 신앙을 가지며 복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